고난주간 둘째 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상황, 전혀 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극과 극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극과 극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맛을 가지고서 맛있다 혹은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역시 극과 극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건강하다 아프다, 쉽다 어렵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도 역시 극과 극을 말해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도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힘들다, 어렵다, 싫다, 이런 표현들, 이러한 마음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고난의 극과 극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싫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괴롭고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운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괴롭고 항상 어려운 고난이지만 고난에도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소망에 대한 단어들, 소망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때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형하는 잔인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어야만 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형편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과 반대되는 고난이라는 표현도 자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한 아름다운 고난이란 어떤 고난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란 또 어떤 고난일까요?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고난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밑바탕이 된 것을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통로로 보지 않고 어떤 것으로 보는가 하면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졌을 때 몇 배로 심한 비난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라고 눈총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비록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와 같은 고난은 잠시 뒤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무엇인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와 같은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도록 합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바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참아낼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난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는다 그러면은 인내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참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내가 싫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고난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고난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과 20절에 기록된 이 참는다는 단어는 각각 한 번씩 사용되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참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기록된 참는다는 뜻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가정 안에서의 고난, 관계에서 오는 고난까지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고난은 가장 아름다운 고난의 완성판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라고 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을 경험하시고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도 힘들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고난들은 모두 뒤로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바로 아름다운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싫게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고 원망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 받는 것을 싫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난 받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